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6장은 드디어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금 지침,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와 아볼로를 추천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의 방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핵심적인 권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먼저 1절에서 4절은 어려운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있었고 더군다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되는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5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 물질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어려운 지체를 돕는 건 이처럼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 공동체가 행했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사업에 직접 헌금 전달단을 인솔하였고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임을 직접 실천하게 하고 교회 연합과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은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과 이 교회의 아볼로와 디모데를 청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감정, 성향 등을 고려해서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려 했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를 멸시하지 말고 환대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아볼로는 복음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로 아볼로는 뛰어난 지식과 언변으로 아주 많은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그를 동역자로 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디모데와 아볼로를 청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분열을 해결하려는 의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권하며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특히 14절은 고린도전서 16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모든 행동의 목적과 방법을 아가페적 사랑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로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개종시킨 첫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온 집은 섬기는 것을 가문의 가훈으로 또한 추구하는 목표로 삼았죠. 이 스데바나뿐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바로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바나 식구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섬기는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좋은 본이 되어줍니다. 이 스데바나 집의 헌신에 바울이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감 있는 권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스데바나 집의 이 헌신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바나 가정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은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게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 개척 멤버가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에 이런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건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참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데바나 가족들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섬기는 리더십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 때 이 시간 학업과 일터에 있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권속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섬김의 집이 될 때 굳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람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리더십을 보증하실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은 끝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분열을 조장했던 사람들까지 자신의 사랑 안에 모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를 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김을 통해 그 사랑 보여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너희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끝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원수는 한마디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거나 가족을 해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수는 그렇게 완전하게 고정된 개념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단순히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원수는 매 순간 매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우리 삶 속 항상 가까이 존재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부담을 느끼는 사람,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냥 싫은 사람까지 순간이 그 모든 그런 사람 만날 때의 순간이 바로 나의 원수인 것이죠.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직장 상사, 동료 또는 가족들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좀 와닿으실 듯합니다. 이렇게 원수의 대상이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의 방법 또한 유연해지고 다양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아주어야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대해 주어야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잘 들어주어야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주어야 사랑을 느낍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방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랑의 모습을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여러 모습으로 표현했듯이 사랑의 방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나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한 방법으로 사랑해줘야죠. 그래서 사랑은 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란과 분열, 끼리끼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다툼,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스데바나의 가족,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섬김과 사랑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교회 안의 특정 분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잠깐 보았는데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되게 북한의 고위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경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그 악단의 모든 이들을 살리고 자신은 죽습니다.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고백이긴 하고, 또 그런 또 내용인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만일 살았다면, 그가 월남했다면 좀 감동은 덜했을 겁니다. 남을 위한 철저한 희생.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안 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혼자 훌쩍훌쩍 많이 울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비방하고 정죄하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건 철저한 상대방을 위한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아가페적 섬김은 나의 것을 버려야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룩함과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때서야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사랑하는 개포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빛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으시길,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